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 교제케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바꿔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긴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보며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떠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인지 어떠한 길이 바른 모습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통역하시는 통역사 자매님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농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얻는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원래는 잠언 7장에 해당하는 날인데 2월 달에 7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이제 주제를 갖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짧지만 이렇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나는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겠죠.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뭐 제자들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4장을 묵상을 해보다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믿음이 중요한지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내용인데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죽기 전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고 그리고 16장에는 보혜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17장에서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장에서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21장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그러한 내용으로 요한복음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갈 거다. 나는 이제 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제 그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어디를 간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럼 우리를 버리신다는 건가? 막 이제 웅성웅성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불안해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내 기도는 들어주시기는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처음 부분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쭉 내용을 살펴보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말을 하는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가니까 너희들 나 못 만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여기 1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되게 이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길이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다, 방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 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빛으로 표현하고 또 거룩함,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진리 되신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가려고 할 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려고 할 때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언뜻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냐 어렵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렵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자꾸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되신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불평이 들어오고 나는 내 계획이 있는데 꼭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불만도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올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 때문에 힘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붙들어 둬야 돼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는 참된 이치, 참진짜의 길, 그 이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법칙, 사실, 그런 것이 진리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인정할 수 있는 것. 진리는 저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죠. 제가 개는 아니니까. 예, 이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인정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진리의 특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가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은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맡기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그 진리가 아닌 것도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힘듭니다.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뭐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이제 교통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곳이 막힙니다. 어느 곳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주 바꿔줘요. 바꿔주는 건 좋은데 어쩔 땐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길 보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갑자기 내가 가는 길이 확 바뀌었어요. 그럼 당황합니다. 이제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30m 그 우측으로 꺾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하게 막 이제 불안한 거죠. 그걸 한번 겪어보면 내비게이션은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좀 구형 내비게이션은 안 바뀌어요. 그냥 한번 길 정해주면 계속 갑니다. 어쩔 때는 그 바뀌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편할 때가 있어요. 안심하고 그 이제 내비게이션 이제 그 대로 가면 되니까. 그거하고 다 같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허전함을 느껴서 허전함을 느끼는데 그 허전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허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이성을 만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를 하죠. 그런 마음이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돈과 이성과 어떤 세상적인 지식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다 변하거든요. 행복을 거기서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될까요? 그 결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누가 제시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불멸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꺼져가는 생명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고 주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줄 수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생명을 붙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신앙생활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이 그 이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이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보이려 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제 책망을 하셨죠. 그걸 읽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너무하네. 모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뭐라 하고, 보여달라는 그 한마디에 왜 보여달라고 하고, 왜 안 믿냐 뭐라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고,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 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은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 더 무엇인가 더 화려하고 더 빛나고 눈부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 주시겠지. 우리를 지금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로마를 단번에 쳐부셔줄 그런 엄청난 분이 또 있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믿음은 사랑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 이 뜻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으면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샘솟게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할까 아니면 신뢰하지 않아서 이혼을 할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신뢰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서로 신뢰를 하다가 가끔씩 감정이 격해져서 사랑이 식어가지고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신뢰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으면.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중학교 때 나를 너무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유 없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막 별명 부르고 뭐 때리고 뭐 그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공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는 하기 싫고 학교 가면 보기 싫은 애들도 있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걸리는 병이에요. 그 정신병인데 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친구들은 뭐라 할까?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는 뭐라 할까? 확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저 슬픔에 확 잠기게 할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죽는 생각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너무 슬퍼할 것 같은 거죠. 네.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제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힘들더라도 그냥 버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평안도 받고 믿음도 받고 무엇도 같이 받았냐면 사랑도 같이 받은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꼭 사랑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분은 잘못 믿는 거죠. 믿음하고 사랑은 같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믿음은 잘 듣는 거예요.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수화로 말씀을 듣는 거죠. 잘 보는 겁니다. 잘 들으면 믿고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빌립이 뭐라 했냐면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인생의 성공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진리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시니 다른 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괜찮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크게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주님 만족하시는 대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라고 2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2번 반복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4글자로 줄이면 일심동체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몸.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앞으로의 계획도 다 똑같은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뗄 수 없는 하나,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한 마음, 한 몸, 한 뜻으로 이루신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루신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2번을 강조하셨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오는 사랑을,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반대로 죽어있는 사람, 주님의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실제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손길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농인이 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수필을 하나 썼는데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 칭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내용이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잊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류의 모습을, 인류가 어떻게 사는 삶을 보고 싶다. 그리고 3일이 끝나고 난 마지막 그 시점에는 3일 동안 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죠.
회사에서 일하고 온 남편은 아내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싶어야 되는데 드라마 보고 싶어 하면 안 되는데 예,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보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보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보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동일한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 내는 여기는 다 예수님입니다.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너희가 아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이거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마음에도 주님을 가득히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마음에 늘 주님으로 가득한 삶이 돼야지 그런 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 때 구원받았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힘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힘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으로 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평강도 다 주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생각과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보혜사입니다. 네.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죠.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군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입대를 했는데 제가 여기를 갔습니다.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는 제가 이런 곳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곳 가면은 편하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예. 군대에 입대하고 처음 6개월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대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편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위에 고참 눈치 보느라 내무실에서는 편지 읽지 못하고 내무실 그 화장실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제 읽는 겁니다. 부모님 글씨체로 아들 보고 싶다, 몸은 건강하냐, 여기는 잘 있다,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별 이야기는 아닌데 읽으면 어때요? 눈물이 주르르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빨리 전역해서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 부모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가끔씩 이제 신임 새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의 편지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저기 편지 읽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이병 일로 와서 받은 편지 읽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읽는 거예요. 읽으면 남의 편지지만 들으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고 대부분 다 울어요. 근데 오히려 읽는 사람은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남의 편지를 들으면 눈물은 나는데 내가 전역해서 저 부모 만나러 가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부모님 만나러 갑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이러겠구나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도 자식된 우리를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값을 피로써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셔서 보혜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보혜사의 또 다른 의미가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보혜사, 세상의 사람은 이 보혜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 읽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말씀 듣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보혜사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 아버지의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 어때요? 읽으면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구나. 이해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기도도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보혜사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지만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남의 부모 편지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잠시만요. 26절에 그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로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또 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끼리 서로 또 하나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까랑 비슷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했다. 종합해 보면 이 두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같이 참여한다.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이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서로는 하나인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 자신의 복음을 믿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된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서로가 하나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저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잘 믿는 그 성도들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수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자매랑 이렇게 교제를 할 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표현할까? 그래서 막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취미생활로 그림을 잠깐 그렸었는데 그림을 그려줬어요. 캐릭터 그림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며칠을 고민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사진으로 뽑아줬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림을 수업을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도 엉망진창이죠. 근데 며칠이고 그리는 겁니다. 이거 받고 좋아할까? 좋아하면 좋을 텐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면 인생이 삭막한 겁니다. 예. 근데 그 그림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럼 볼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왜 그러냐면 못 그렸으니까. 사랑하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랑한다고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돕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도울 수 있습니까? 못 도와요. 나는 사랑하니까 무조건 난 도울 거야. 막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 가신 분이 있잖아요. 최 씨. 예. 이게 사랑해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사랑해서 한 수고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자격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심지어는 고난을 받는 것도 감당을 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더 큰 것,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것,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 이루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고통도 자처하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고통은 긴 시간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매를 맞고 굶주린 그 고통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7천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칼로 살이 도려내지는 것을 봐야만 했고 자녀들이 불 가운데서 고통 지르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자기도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한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러한 힘이 있었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픔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죽게 된다면 죽겠노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것도 하겠다.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아닌 그 살아생전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나타낸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갖고 좋은 거로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뭐 병도 낫고, 기도 한번 막 잘하면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면 막 축복이 막 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져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이보다 더 큰 것, 큰 일, 위대한 일,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일, 무엇이 큰 일일까요? 영화 보면 슈퍼맨, 그리고 뭐 스파이더맨, 그리고 뭐 아이언맨,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 어벤져스.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을 구하는 일 정말 큰 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세상 참 빛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죽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빛이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대신 우리에게 대신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겠죠. 죽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적, 그것은 병든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왜요? 죽은 육체는 원래 한번 죽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100세까지 배척했던 죄까지 합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육신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죽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영광스러운 기회를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전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데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내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일을 진행하겠다.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2015년에 한번 의정부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뉴스에까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큰 불이 났는데, 빌라에 이제 큰 불이 났는데 20대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를 불길 가운데서 꼭 껴안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2주 동안 치료받다가 죽었답니다. 엄마는, 그 20대 젊은 어머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생각한 것은 아들이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여인도 고아였던 거예요. 여인이 입양이 됐고 파양이 두 번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내 아이만큼은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켰던 거죠. 자신은 불에 타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삶보다 아이를 생각한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마음에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부모님은 너무 완고하고 내 자녀들은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눈물로서 간절하게 매달려도 변하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지.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당연히 하고 말고, 육신적인 사랑하기 어렵니? 그러면 내가 채워주마. 나를 섬기느라 자녀 교육 제대로 하지 못했니? 내가 자녀 책임지겠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내 자녀에게 부어주겠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니? 너에게 넓은 마음을 주고 원수에게는 마음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해주겠다. 내가 나를 감독해 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서로 책임지는,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세 번째,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은 유다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예요. 다른 유다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는데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모두에게 나타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길 거 아닙니까? 주님을 드높이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위대한 왕이 되기를 바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오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하면 제자들이 좀 알아들을 만한데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 어리석은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시하시지도 않고 차분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9절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중에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 구원을 이루신 일이 있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길이고, 주님께서 진리시고, 주님께서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그리고 보내신 성령님도 하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상급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늘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종교가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잡아가두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걱정도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복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각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늘 내 곁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에 또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잖아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끝날 주님이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손잡고 도와주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늘 지키며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떤 형제 자매님들도 마귀의 속임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으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농린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모두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주님께서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